움직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런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대개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든 것들을 알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뀔까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종종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절대로 내가 마음 바꾸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등등 이런 표현을 했다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 앞에 마음이 흔들리시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들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쉽게 한마디로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소통하고 자녀와 소통하고 누군가 대화할 때 이것이 단 한 가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 한정짓지 아니하고 모든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다 말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소통하는 것들이 다 기도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전달되기도 하고 그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 또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행할 때 같이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같이 동역하면서 능력을 구하고 이것 또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마음이 움직이시는가, 또 기도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는 간구하는 기도가 아주 많습니다. 사사기, 우리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특징은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지 한참 지내보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제서야 정말 나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가 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도와달라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와주세요,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또 징계하셨다가도 또 그렇게 요청하면 또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또 도와줘서 괜찮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이방신들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 이제는 그냥 징계하시고 그냥 좀 구해도 네가 떠났잖아 내버려 두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라는 우리 마음, 인간적으로 우리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고 지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벌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이번에 몇 번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좀 속상하셨는지 조금 강하게 나오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네. 다시는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찾던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환난 때에 한번 건지도록 구원하도록 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역시 하나님은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눈물에 약한 하나님. 예.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 다 주의 뜻 알겠습니다. 나중에 징계하시더라도 지금 이 어려움 요거는 좀 빨리 건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거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방신들도 버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렇게 마음에 긍휼이 오시고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고통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고통을 당하든 내 지금 처지에서 어렵고 힘겨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편 상황 정황 다 떠나서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고 울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손길을 여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사슬에 매인 그 이유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사슬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 외에 세상에는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유일한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 떠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어리고 또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또 죄악에 넘어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많은 고통 속에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답이 있습니까?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또다시 품어주시고 또다시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지금 내가 처한 고통에서 나의 고통을 보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응답,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부르시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공고한 마음을 가진 자 있으십니까? 부르짖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환난을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욕심이, 탐심이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교묘히 포장하기도 합니다. 교회 헌물하면서도 자기 이름이 헌신하는 거, 헌신과 자기 자랑이 같이 섞여 있어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면서도 거기에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이면에 내 명예가 드러나고 싶은 그런 목회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그 사역의 모든 수고와 내 능력이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일꾼들, 그런 욕구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막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하고 또 경쟁하는 마음, 서로 경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떤 주의 일을 하거나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그런 것도 또한 기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 자기 마음에 혹시나 이런 게 있을까 그렇게 늘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수많은 정적들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들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저를 내가 미워하나? 미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되게 믿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점검받으면서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주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 내 안에 품겨져 있으면 보게 하시고 고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점검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지났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저 영혼을 품으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원망과 미움과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보여주시면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의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도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계속 밤낮으로 기도하고 할 때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 이런 것들을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가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더 성숙한 주의 일꾼으로 자라는 그런 기도를 더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깊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기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방해가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말씀, 기도로 동역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는데 모세 리더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또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들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손이 올라가서 그것이 계속 기도가 이어질 때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실시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치열하게 치고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까? 그때에도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감정으로 싸우지 마시고 기도로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승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영혼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했는데 깨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우리 모든 맡은 영혼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것 기도하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섬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권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그 영혼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역자들, 목회자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 사역이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할 때 동역자가 되는 것이요 모든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도록 만드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의 승리를 이루고 우리의 삶에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또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깊이 있는 만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 속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 또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열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